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피를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좋지 않은 질병이라도 걸리게 되면 우리의 인체 가운데 있는 이 피를 바꾸게 되면 새롭게 살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억만장자는 실제로 더 젊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피 1리터를 수혈하기도 했다는 그런 기사를, 최근 기사입니다,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의 피는 참으로 신비합니다. 한 사람의 혈관을 한 줄로 이으면 약 11만 2천 킬로미터로서 지구를 2번 반이나 감을 수 있는 길이라 그래요. 정말 놀랍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심장에서 뇌까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8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일 먼 발끝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18초 걸린다 그래요. 비행기로 지구를 한 바퀴 돌기 위해서 적어도 한 24시간 정도는 돌아야 될 텐데 피는 온몸을 한 바퀴 도는 불과 46초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피는 우리 인간의 생명을 지탱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피가 심장에서 동맥으로 가고 또 동맥에서 혈관으로, 그리고 모세혈관까지 돌면서 계속해서 맑은 산소를 공급해주고 영양소를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노폐물이 우리 몸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신장을 통해서 신장에 운반을 하고 그 신장에서 배설을 함을 통해서 계속 우리 몸이 정화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내분비 기관에서 분비되는 이 호르몬을 운반해 주고 또 외부의 병원체가 들어오면 그것으로부터 몸을 방어해 주고 체온을 조절해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피는 곧 생명이고 생명 활동의 필수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피가 살아야 온몸이 살고 피가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피에 대한 내용으로 넘쳐납니다. 적어도 700회 이상 피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피로 젖은 책이고 피에 관한 책이고 피를 위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 사실에 대해서 비유로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짜보라. 그리하면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을 이렇게 쭉 짜면 거기서 피가 샘솟아 난다는 거예요. 루터의 말처럼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피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이 흘리신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들마다 그죠? 저 종탑에다가 십자가를 다 세우고 있지만은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능력을 삶 가운데서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려주의를 우리가 맞이해서 어린 양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보혈의 권세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월절 사건은 그 피의 능력을 집중적으로 잘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 피의 능력을 지닌 자들로서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의 영, 질병의 영, 상처의 영, 사망의 영들을 담대히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려 430년 동안이나 고통의 시간, 정말 신음하고 눈물겨운 그런 세월을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물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하기는 했지만은 그 기간은 말 그대로 이 고통 그 자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박한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이 모세를
부르셔서 지도자로 세우셨죠.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했어요. 물론 우리 또 이 스토리를 잘 알지만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아무리 모세가 이야기를 해도 허락해 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준비해 두신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이 9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계속 내리면서 내 백성을 돌려줘라. 가서 광야에 가서 자유롭게 예배하게 해라. 근데 이 바로 왕이 그죠? 점점 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렇게 돌려줄 것처럼 하다가 안 된다, 못 간다. 또 돌려줄 것처럼 하다가 또 못 간다. 계속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결정적인 재앙을 준비하셨죠. 애굽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이 남자와 짐승에 처음 난 것을 모두 죽이시겠다는 장자의 재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한 가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양이나 염소를 잡은 후에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재앙을 면하도록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5절부터 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바르라,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실 때나 명령을 하실 때는 그것으로 인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냥 그 명령을 지키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효력이 실제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을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와 인자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불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경우에는 어떠한 효력이 발생을 했는가? 자, 양이나 염소의 피를 바른 집에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죠?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이렇게 바른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신이 이렇게 싹 내리는데, 여러분 이집트 왕자 같은 그런, 그죠? 영화 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의 신이 탁 내려왔을 때 그 심판의 신이, 그죠? 심판을 하지 않고 유월하는 거예요. 넘어간다. 영어로 pass over 한다. 그런 거예요. 자, 13절 말씀이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피권세에 대해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이렇게 발라놓은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딱 되는 거예요. 자, 이 심판의 신이 딱 할 때 이 표적을 딱 보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넘어가리니. 이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넘어간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장자나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은 이렇게 딱 보고는 이게 넘어가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다 죽임 당했어요. 이게 지금 이 유월절의 내용의 골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시면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 날을 영원히 기억하면서 기념일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어떤 규례로 삼으래요?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라. 여러분, 여기다 영원한 규례 밑에다가 줄을 치셔야 돼요. 영원한 규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말씀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키가 되는 표현이에요. 영원한 규례.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유월절을 그렇게까지 강조를 하셨는가? 영원한 규례 그러잖아요. 너희 이런 규례를 정말 중요하게 지켜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규례, everlasting rule로 규정을 해가지고 이것
영원히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이게 핵심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유월절을 뭐 이렇게 제사 지내면서 그렇게 지키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규례가 우리를 통해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까?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권세를 지닌 자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유월절을 우리가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규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고난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후에 세례 요한은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감없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모든 인류를, 어떤 죄를 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피가 적용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지체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피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방황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더 늦기 전에 바로 이 시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를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피의 권세가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내 심령과 내 모든 인생 가운데 발라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를 내 심령과 내 모든 인생 가운데 바르라. 자, 저를 보십시오. 자꾸 이 밑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예. 여러분, 출애굽기는 소위 이제 해방과 저 뒤에도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고개를 들어 땅을 보지 마시고 해방과 구원의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출애굽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시내산에서 뭐가 임하죠? 율법이 임하잖아요. 맞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이 임하는데 그 율법도 구약 성경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 율법을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의 권세가 오늘 구절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구도를 딱 볼 때 오늘 구절이 선봉에 이렇게 탁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오늘 스토리를 정리하자면 바로 왕은 성도를 묶고 있는 사탄 마귀의 권세, 이 세상 신의 권세, 죽음의 세력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 바로가 다스리고 있던 애굽 온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 주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죄와 사망의 권세의 상징인 바로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막강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 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당시 정치 지도자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바로처럼 보였어요. 그죠? 바로가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바로가 벌벌 떨죠. 이거 뭐냐면 바로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막강한 분이심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자신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무리 강하게 압제한다 할지라도 그 힘과 권세보다 뛰어난
권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즉 장자의 이 죽음의 재앙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특히 장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장자는 씨를 나타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씨. 예. 물론 이제 지금 우리의 개념에서 장자, 차자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게 이제 구약 성경적인 개념인데, 구약 개념에서는 이 장자가 그 가문의 씨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대결 구도를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죄와 사망의 씨들, 사탄 마귀의 씨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생명의 백성들의 씨들을 나타냅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은 죄와 사망의 씨들이 생명과 소망의 씨들을 압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실제 430년 동안 죄와 사망의 씨들이, 그죠? 노역을 하게 하면서 채찍질을 하고, 실제 우리가 이집트 같은 데 보면은 스핑크스, 뭐 피라미드 이런 게 우리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고역을 하면서 만든 거잖아요. 뭐 인류 뭐 불가사의 이러면서 사진 찍어 올리고,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하면서 얼마나 압제당하던 그런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이에요. 자, 구도를 보니까 이 생명의 소망의 씨들을 갖다가 이들이 막 짓누르고 있네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임했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 이 씨들은 다 섬멸됐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의 씨들은 보존되고 죄와 사망의 씨들은 괴멸된 것입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애굽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이게 핵심입니다. 삶과 죽음을 가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무엇이 있을 때 생명이 영속됐고 무엇이 없을 때 사망이 임했죠? 바로 어린 양의 피예요.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이렇게 왔을 때 그걸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핵심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망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어린 양의 피권세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은 저주와 재앙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권세 때문에 죽음과 저주의 사자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우리의 삶에 합법적으로 침투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고난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의 이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갖다가 견뎌내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사탄이 합법적으로 침투하고 공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온갖 저주와 재앙이 우리의 삶에 계속 임하는 겁니다.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가 자꾸 치고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내 삶의 문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허덕거리고 요거 하나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그거 겨우 넘어가고 이런 삶만 인생에서 계속 반복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리고 많은 생명을 살려내고 내 존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만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 피를 의지하는 자는 온갖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 오직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의 피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일확천금을 획득한 사람들, 그렇게 다들 탄식하는 거예요. 왜 인기 많은 연예인들이 마약에 빠지고 유흥에 빠지고, 그죠? 지금 권세를 잡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권세에도 중독이 있대요. 한번 그죠? 길에 들어서게 되면은 계속 올라갈 때까지, 그죠? 우리 한국은 어떻게 돼서 감옥 갈 때까지가 돼가지고 참 계속 그 권세에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 멈추질 못한대요. 명예는 어떻습니까? 권력은 어때요? 돈 전부 다 똑같아요. 돈도 여러분, 그죠? 부자들은 더 많이 벌려고 그걸로 뭐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타락에 빠지고, 그죠? 유흥에 빠지고 가정 다 파탄나고 전부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서 맥베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맥베스는 왕이 되려고 던컨 왕을 칼로 죽입니다. 실제로 맥베스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고 사람들이 와, 맥베스가 왕위에 올랐다 막 환호하거든요. 하지만 밤마다 이 죽은 던컨 왕의 환영이 나타나가지고 침대에 막 와가지고 그를 덮쳐요. 너무너무 막 괴롭게 합니다. 매일 이 맥베스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면서 이렇게 절규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 아라비아 향수를 다 가지고도 이 손 하나 말끔히 할 수 없는가? 이것을 파낼 망각죄는 세상에 없는 것일까?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이 적용되기 전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리새인인데 율법에 능통한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지킨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너무나 곤고하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이 사망의 몸, 누가 나를 여기서부터 건져내랴?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의 피권세를 경험하지 못한 모든 가련한 인생들의 탄식 소리예요.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주홍과 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흰 눈과 같이 더 깨끗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의 권세를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탄의 공격이 계속 끊이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계속 힘이 들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좋지 않은 일들만 반복되고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승리케 하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이 있다 그러죠.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이고, 두 번째는 그 성도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이 어린 양의 피 권세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그냥 잊지 마세요. 원수의 공격이 있을 때, 영적으로 그게 감지가 될 때 강하게 대적하면서 명령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공격하는 이 원수 마귀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와 우리 가정과 아이들을 덮어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권세로 우리 공동체와 온 성도들을 덮어주옵소서.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자신의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을 덮어주옵소서. 막 머리가 혼란스럽고 할 때 어때요? 우리 머리에 손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로 나의 정신을 맑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꾸 명령하는 거예요.
죄 문제로 씨름하고 계십니까? 상처와 아픔의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그 상한 가슴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새살이 돋아나고 상처가 아물고 강건케 될 줄 믿어요. 더 나아가 내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역자들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아이들이 새로워지고 공동체가 능력 있는 얻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를 지닌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적용점입니다. 적용점. 세 가지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오늘 이 말씀의 명제가 이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간다. Pass over. 그죠? 이 6월절의 원리는 철저히 은혜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가 뭐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자비를 얻었다는 것 아닙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너무 큰 호의를 입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데 큰 사랑을 계속 받는 겁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죽음에서 살아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애굽 사람들보다 뭐 더 착했기 때문에, 그들보다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아니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이 대신 죽었고 그 피를 문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 입은 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무조건 감사죠. 억만금 천만금을 드려도 다 갚을 수 없는데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무조건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을 초월해서. 어떻게 나처럼 추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가? 여러분,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바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끔찍함을 우리가 스스로 잘 알잖아요. 나처럼 이렇게 끔찍한 죄인인데 예수께서 보배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서 욕심과 질투와 믿음과 시기, 다툼 그냥 내버려두고 감사하지 못할 수 있겠어요?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피로 의롭게 되었다면 의롭게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피로 의롭게 되었다면 의롭게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유일한 이유가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문에다가 이렇게 바른 거예요. 문설주에. 동일하게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피 흘려 죽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주시는지를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어린 양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여러분,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공의가 적용되지 않고서는 사함이 없는 거예요. 내게 그 은혜가 적용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의롭지 못한 내 개인, 불의와 사치와 태폐로 가득 찬 이 공동체와 민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한다. 성경의 경고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서 5장 14절 초반에 보니까 얼마나 직접적으로 말하는지,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살래 죽을래 이거예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절실히 회복해야 되는 영성이 무엇인가? 충성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섬김도 필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의로운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질타 대상이 됐을까요? 그 누가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가 한국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한국 교회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고 의로가 우리의 삶으로부터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드러날 때 언젠가 세상 사람들이 아하, 당신들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당신들을 보니까 예수께서 정말로 피 흘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복음 내가 믿을 수 있겠군요.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존귀한 복의 피를 흘려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은 또 그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왜냐하면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의롭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 구도를 봐도 이 6월절 어린 양 보배 피로 구속함을 받고 출애굽했죠, 그죠? 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찬송하면서 건너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많은 연단도 받고 또 고난도 받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점점 복을 더해 주시고 그죠,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시고 민족을 더 이루게 하시고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나만 혼자 복을 받고 그죠, 나만 혼자 뭐 강건해지고 이런 인생 살라는 게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놀라운 복에 많은 영혼들을 초대하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에게 더 큰 복으로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잖아요. 우리 누차 선포하는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디 신학교의 총장이 조지 스위팅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0년을 사는 동안 단 한 명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 밖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무한히 가치가 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수도원에 있을 때 한 번은 꿈을 꾸니까 사탄이 나타나서 루터에게 책을 펴 보였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자신이 어릴 적부터 지은 죄들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정체성을 보여주죠, 그죠? 참소자, 사탄인 거예요. 그때 그 책을 가진 사탄이 루터에게 막 정죄를 하면서 아니 이게 전부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인을 할 수가 없어서 루터는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이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런 더러운 죄를 짓고도 구원을 얻겠다는 말이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지 않느냐? 막 정죄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이 루터의 마음 가운데 참 그죠? 너무 기가 막히고 낙심이 돼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때 갑자기 위로부터 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었느니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모든 죄를 지우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기록하라, 이 말이 들릴 때에 사탄이 떠나가고 루터에게 자유함이 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진 사람들에게 진정한 축복과 평안과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나가 이 피의 능력이 임하는 곳마다 정말 상한 영혼이 치유되고 병든 영혼이 고침받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선교팀 간증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날 우리 마지막으로 간증을 해주신 집사님이 또 간증하는데 저도 그때 장면이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저 북인도 땅을 밟을 때 거의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마지막 집회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제일 적은 숫자가 모였어요. 적어도 뭐 한 그죠 몇십 명씩 이렇게 모이는데 거기는 딱 4명인가 5명 그렇게 모여있는 거죠. 근데 완전히 저주가 이 가정을 덮어서 2년 전에 어머니는 죽고 아버지는 그 paralyzed, 완전히 이렇게 마비가 돼가지고 팔도 들어 올릴 수가 없고 침대에서도 혼자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런 뭐 사지가 마비된 상태였어요. 또 아들도 있고 뭐 그 친구들도 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런 일들을 저주가 가득하고 이 아버지는 팔도 못 들어 올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한 후에 기도를 해주는데 점점 이 아버지의 팔이 들어 올려져서 이만큼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또 이 아들이 그죠 세례를 주는데, 여러분 세례 줄 때 그런 역사까지 일어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제가 손을 얹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이 아들이 막 벌벌 뜨면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막 눈물이 터지면서 이 자리에 주저앉아서 세례와 동시에 성령 세례까지 같이 임하는 고넬료 가정에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펑펑 울면서 우리 팀원들도 다 같이 울고 이 아들도 계속 울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피의 권세가 임하면 그 어떤 영혼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안다면 우리의 이 남은 생애를 다해서 이 놀라운 피권세를 온 열방을 향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담대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놀라운 피권세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져서 진정한 치유와 평안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